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이 하늘 나그네입니다. 그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하늘 나그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젯밤에 텔레비전에서 유동식 연세대학 전 교수였던 유동식 박사께서 나오셔서 인문학 강의를 하셨는데 그 한국의 뿌리 깊은 그 종교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고 또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볼 때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가 경험을 하고서 그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 강연에서 하늘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향을 그리며 바람 따라 흐르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여기가 고향이라. 하늘 저편 가더라도 거기 또는 여기건을 새봄을 노래하며 사랑 안에서 살자 라고 하는 그의 시를 그의 강연 마지막 부분에
읊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늘 나그네라고 자기 자신을 명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간 설교를 찍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 인생의 나그네됨을 설교한 설교를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들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무척 자랑스럽고 닮았으면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깔끔하셨고 설교도 명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젊어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은 제가 할 수 있으면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기회를 제가 만듭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소위 훌륭하다는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명쾌하게 전하시냐고 묻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로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교편 생활을 잠시 하는 동안에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길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루는 새벽 기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려고 찬송하다가 자기 귀를 의심했대요. 자기는 찬송가를 부른다고 불렀는데 그분이 뭐를 불렀냐면 나그네 소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는 찬송가라고 생각했는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한참 부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는 아무도 안 왔더래요. 아, 다행이다. 그분이 진력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을 불렀나 하냐니까 나그네 소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목사님이 진지한 사명의 길을 가는 그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늘도 걷는 길이 정처 없는 길이다. 그 얘기는 단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고뇌와 자신의 현 위치와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컬어 말하는 것이 이슬과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어떻게 서럽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그네며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는 그 나그네를 그 정체성을 확실히 증명하지는 나그네의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언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실히 밝혀지는가 하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 나그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는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타난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새벽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신세 타령인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하는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내가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주인으로 삼아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사회자가 마태복음 5장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전장이 예수님께 하신 설교 한 토막입니다. 완전한 설교입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나그네가 뭘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살림살이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나그네는 어때요? 간단하게 짐을 꾸립니다. 가볍게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5장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주 짐을 간단하게 뿌려가지고 가는 나그네 인생에게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본문 말씀 보세요. 누구 거라고 말했어요?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 너희들 것.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소유하는 소유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는 어떤 거예요? 엄만동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두 주인에 관한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이 그곳에서 뭐를 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금은 보석 온갖 가치의 것으로 다 꾸며져 있는 그것을 보고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초계같이 모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말씀에 십자가만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이
뭘 쏜다 뭐 한다 하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금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다가 무거운 금을 더하고 은을 더하고 좋다고 하는 것을 더한다고 한다면 나그네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진 그 가치를 망각하고 세속에 빠져 있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서 여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을 하는데 저 혼자조차 좋으라고 저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 신이 나냐 하면요, 누군가를 섬길 때 신이 납니다. 누군가와 동행할 때 보람이 있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나 혼자 좋은 거 보러 다니는 거,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나 혼자 뭘 즐기려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즐거움일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라고 한다면 누군가와 더불어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비로소 보람이 있고 내가 하는 그것의 가치가 거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만약에 좋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말하지 말아야죠. 말하지 말아야죠. 그러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가르침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한테 절대 맛있는 거를 맛있다고 그러지 말아라 한 깨달음을 그때 얻었어요. 어떻게 좋은 거를 남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행복한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천국은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나의 절대 가치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근데 오늘 유동식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연세대학 신학 교수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식구에서 고향을 그리며, 여기서 고향을 그린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리면서 바람 따라 흐르다가 나그네가 그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간 뭐 이런, 이 맞는 것이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유동식 박사도 그가 얘기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바람 따라 흐르다가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 세상을 와서 살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우리. 아버지를 만난 우리가 비로소 마태복음 5장을 받은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관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졌던 목사님 두 분 가정이 여기 함께 하지 못하셨어요. 뭐 사정이 있어요. 좋은 새로운 사역이 있어서 또 더 행복하고 더 보람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추억만 가져야 돼요. 그분들의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섬김들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소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여기서 고향은 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를 만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동식 박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천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그것도 천국이지만 아버지를 만난 이것 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고백은 언제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자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식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곳이 천국이요 라고 하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외삼촌이 한국에 다녀가셨습니다. 오시는 날부터 가시는 날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웠다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1,500권을 만들었는데 팔려고 해도 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1,500권을 찍긴 찍었는데 책방에 가도 팔 자신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반은 미국으로 가져가고 반은 한국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전날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거를 읽을 만한 사람한테 나누어줘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책 가운데 간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는 인도의 정치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그는 시인이기도 했었고 힌두교의 성자라고 불리울 만큼 그는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한 54, 5 정도 됐을 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힌두교가 뭘 섬기죠? 소 섬기는 소 섬기는 지도자 간디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설교니까 나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온 교회에 인도의 최고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와서 설교를 했더니 구름처럼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설교를 마태복음 5장을 한 장 딱 읽고 끝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저처럼 분더덕이 말하지 않고 5장 딱 읽고 설교 끝했으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가면 나머지 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한 치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에 가시기 전에 저희 치과에 꼭 한번 오세요.
이 사람이 이빨이 다 빠져서 사진에 보면 이렇게 한두기로 나와요. 이빨이 빠져서. 그래서 일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간디에게 인도로 가십시오. 이건 대단한 호의입니다. 근데 간디가 고맙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살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면 내 많은 친구들과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다 이빨이 그 나이에 차기처럼 빠졌고, 근데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해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사양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더불어 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그는 행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의로운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과 더불어 있을 때 우리의 참 마음의 평안이 우리 속에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상대하면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유, 그 사람은 더 세게봤자 그래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어쩌면 우리는 이런 대상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멸시와 차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간디는 마하맛 간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마하맛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붙여줬냐면 인도의 타골이라고 하는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 한국에다 지어준 타골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영혼. 여러분, 위대한 영혼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재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마마 위대한 영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영혼의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어쩌면 자기가 그 싫어하는 사람과 차별된 고상한 성품일 수도 있고 인격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리는 이 간디는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싸움으로 인도 주변에 아주 혼선투성입니다. 인도는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종교적으로 어지러운 상태에 간디가 조종을 했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조종을 했는데 힌두교가 양보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랑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교의 추종자 하나가
이 깐디 우리를 불리하게 했으니까 저걸 가만 내비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깐디가 폭탄이 꽝 터지니까 이 군인들이 무슨 연습을 하는 모양이라고 하고서 자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치과 의사가 녹번동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동문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 치과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빨을 하지 않고 자기 이만 쓰고 있습니다. 저랑 동갑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가 빠지고 상하면은 음식을 좀 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덜 먹다가 하나님께서 맞춰준 시각대로 계획대로 서서히 약해지다가 하나님은 부르시면 가야죠. 치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악착같이 일을 해서 붙여가지고 악착같이 먹어가지고 오래 살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착같이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인 가치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두 달 전에 쫓겨났어요. 월급 더 달라고. 그걸 월급이라고 말하면 좀 실례지만 그 목회자 그 생활비 좀 더 달라고 그러다 장로님이랑 엇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교회를 대척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이 간디는 같은 힌두교의 추종자인 한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고 운명하게 됐습니다. 총 맞으면 금방 말도 못하고 하면 그저 죽으면 안 되니까는 죽으면 자기 의사가 표현되질 않으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자기 이마에다 얹고 죽었습니다. 손을 이마에다 얹는 것은 나의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뜻도 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머리에 얹고 간 것은 뭐냐면 나를 지금 총을 쏴서 죽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이마에 손을 얹어서 저에게 나를 용서했다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디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치과가 정말 잘하나? 우리 교회에 저랑 비슷한 저 또래의 목사들이 있었죠. 근데 치과 잘못하는 애를 만나가지고 아주 섭섭했고 실패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와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쉽잖아요. 손을 머리에 한번 얹는 거.
아 이거 어려워요. 권사님 손 여기다 한번 얹어보세요. 마음도 어립니다. 할렐루야. 예. 장로님, 권사님 손 여기다 얹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아멘. 손 머리에 얹는 거 훈련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내 주변 사람을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십시다. 이해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마하마트, 위대한 영혼입니다. 위대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이 사람이 위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요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좋은 곳을 뒤로 하고 가야 됩니다. 그 좋은 곳을 고집하면은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그네는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 하고 목적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를 실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늘 나그네의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